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부르시는 아름다우신 주님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께
예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간 주님께서 다시 저희의 정체성을 구성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끝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돌아가는 기간 그 시간 더 힘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시선이 바뀌고 저희 생각이 바뀌고 저희 마음가짐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게 이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사랑과 아름다우신 저희 사랑하시며 저희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2026년 새해를 주신 주님, 주일 이 새해를 앞두고 민족의 전통 이런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주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6년도 우리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다짐했지만은 정말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씻어 주셨기 원합니다. 2026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날로 풍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오고 가는 걸음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잘 다녀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40일 모든 작정 기도 성도들 모든 재직들의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상달되고 축복받는 귀한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 소학교, 유치원 어린이 또 모든 어린이들, 초중 고등 대학교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훈련 양육받아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에 건강하고 말씀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할 때 우리 심령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제자로 훈련 양육받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고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고 세임받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금 저희들 교회 통해서 선교사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8군데 아버지 선교사님들 열매 맺어서 새로운 정말 한 해 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며 더 많은 제자들 양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하시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좋은 명절에도 아버지여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족과 만날 수 없는 그 아픈 심령들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모든 분들도 다 예수 믿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복을 받아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이종편에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로에도 놀라운 은혜 정말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의 모든 사역이 되고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김광사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인상은 기존에 썼던 툴 대비해서 굉장히 좀 명확하고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 자신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믿고 있죠.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묻지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하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도 그들도 그런 게 어딨냐를 믿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의 구조는 같아요.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둘 중 하나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스스로 존재하거나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가리켜 자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누군가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누군가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한하게 계속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어야 하고 그 존재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 자체가 결국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이유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중에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 이 중간은 없어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독특성은 자기의 기원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묻지 못하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 집에 있는 것이죠.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묻게 됩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하는 내용 중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유럽의 나라들로 입양을 가는 것입니다. 입양을 가서 양부모 밑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고 그 나라에서 잘 성장합니다. 태어나기만 한국에서 태어났지 외모를 빼고는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이죠. 잘 성장하여 그 나라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입양을 간 사람은 나를 버린 조국, 나를 버린 그 부모를 찾으러 언젠가는 다시 간다는 것이죠. 왜 조국을 찾고 부모를 찾으려 하는 것일까요? 찾는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 부모랑 태어나게 했던 그 부모랑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자기의 기원,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아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입양한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학원 친구가 요르단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의 아내가 한국에서 입양된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그 프랑스 여자분을, 한국에서 태어난 여자분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형부는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얼굴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여성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또 그분에게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러시는 것이죠. 나는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이기에 한국이 특별하다. 자기는 일본, 중국, 대만 여러 아시아 나라에 많이 갔지만 아직 한국은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자기는 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다는 것이죠. 부모를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사 자기를 버렸을지라도 어쨌든 한국에서 태어났고 생물학적으로 부모는 한국 사람에게 꼭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중에는 이 배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배 안에서 선교 활동하신 분이 있어요. 큰 배죠. 거기서 사는 것이죠. 거기서 자녀들을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뱃속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배에서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라고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다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나중에 그 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 다시 꼭 확인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그 존재의 기원에 대해 항상 물어왔습니다. 철학도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묻는 학문이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철학이나 과학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지는 못하죠. 과학에서는
이 진화론을 가지고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이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진화가 아무리 과학적 진리라고 말할지라도 진화를 가지고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기원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을 여기 있게 한 창조주를 제외하는 그 어떤 설명도 결국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됐다라고 말합니다. 진화 과학은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구는 여러 행성의 파편들이 모여서 지구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지구 안에 최초의 생명, 원핵 생물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핵 생물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합니다. 외계에서 우주에서 들어왔다고도 하고 지구 자체 내에서 생겨났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왜 지구에 그런 생명체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생명체가 계속해서 진화해서 지금 인류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과학은 현상을 기술할 뿐이지 그것의 기원과 목적과 의미는 말하지 못합니다. 철학에서도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가를 논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어떤 시간과 공간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무신론 철학자들에게 인간은 그냥 여기에 던져진 존재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던져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다면 무엇이 있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여기에 있다면 마이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목적이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신명기 32장 6절에 여호와는 너의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누가 그 작품을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 작품을 지은 사람인 것이죠. 간혹 영화 감독 중에는 시나리오를 직접 써서 이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이 영화가 좋은 작품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밌고 흥미로운 영화지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해석할 여지가 없는 영화는 별로 좋은 영화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떤 영화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장면들의 의미가 정말 많아요. 해석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작품일수록 해석의 차원이 다양하고 깊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영화 평론가들이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화 평론가가 해석을 한다 해도 그 영화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어요? 영화를 그 시나리오 작가이고 그것을 제작한 감독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것이죠. 시편 139편 13,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의 내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하셨던 것이죠. 가끔 보면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게 나인 건지. 또 부모도 자식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저 자식이 내 자식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또 정확하게 나를 아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서 빛나야 하실 것까지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합니까?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그 모습을 제시하시고 그런 나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을 믿으면 장차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태어날 날이 있으면 죽을 날도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짧든 길든 각자의 인생을 살다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는 것이죠. 당장 죽지 않을 것 같고 죽음은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만 아닙니다. 죽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 세계, 지금 현재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현실의 세계 이후의 세계는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죽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지상 생활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더라도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에 인간이 처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종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여길까요? 무신론자들은 그냥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죠. 아니면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윤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고 주장하죠. 또 전생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이후에 있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철학이나 사상보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정확하고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 개인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이 우주의 종말에 대해 기독교는 분명하게 확실한 답을 주고 있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란 무엇과 관계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가졌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었느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영생과 영벌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죽음 후에도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의 부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이었습니다. 죽는다는 그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해서 영생불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결국 죽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죽음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달하면 이 사이보그 인간이 이제 탄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기계인 것이죠. 로봇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영혼을 그 기계 안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을 스캔해가지고 기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영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신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 때문인 것이죠.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 뱃속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곧 있으면 출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죽음이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출생과 같은 것이죠. 다음 출생이 뭡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현세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의 죽음이란 영생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라는 것, 문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한 번 죽기 전까지의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의 인생의 기원과 또 종착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과 우주의 기원인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인간과 우주의 종말인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그 모든 과거와 또 미래를 말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미래가 현재를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의 나를 형성해 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현재가 또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장밋빛 청사진이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만약 아무것도 안 하면 미래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단지 예수님 믿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초점이 맞추어진 건 아닙니다. 현재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지금 우리 안에서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참된 행복은 사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게임을 하면 즐겁습니다. 나름 즐거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죠. 하지만 게임이 주는 즐거움은 사람을 그 게임에 매이게 하고 오히려 나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자기는 게임할 자유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게임을 하고 있는 노예처럼 게임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내 자유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나를 점점 내 자유를 뺏어먹는 것입니다.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술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 술이 나를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세상에서는 사실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의 행복은 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덧없는 세상 즐거움인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즐거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게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얽매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영혼에는 다들 하나씩 구멍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이 있죠. 근데 이 텅 비어 있는 걸 여러 가지로 계속 메우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메우려고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메우려고 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것으로 이 텅 비어 있는 걸 메우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메워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구멍이 커지면서 공허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이 영혼의 구멍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이 구멍을 채울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좀 하나님 없이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았는데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불안한 것입니다. 이 불안이 행복으로 바뀌려면 다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나는 행복하다.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나는 행복하다.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방식으로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각이 있어요. 신체적 감각이 있고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신체적 감각이란 음식의 맛에 대한 그 감각, 미각, 또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시각, 즐거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청각,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후각, 무엇인가를 만지고 가늠할 수 있는 촉각입니다. 신체적 감각에 집중된 삶은 행복이 육적인 행복에 머물고, 문제는 거기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혼의 감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영적인 감각, 영원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 신령한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함으로 지극히 복된 지복의 상태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왜 저렇게 인생을 살지? 시간 쓰고 또 돈 쓰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왜 저렇게 살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가치의 문제인 것이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이나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자식이 부여하는 가치가 가치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독교는 가치의 변화를 말합니다.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서게 되면서 이때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가치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를 쓰면서도 주의 일을 하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또 아버지를 버리고 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갔어요. 왜 주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 제자의 길이 물고기 많이 잡는 일보다도 그 사람에게 더 가치가 있다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나와 관계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과도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가치의 전도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뜻을 실현함으로써 참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이 하늘과 땅에는 사람도 들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또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 경전에도 경전을 시작하는 문장이 이렇게 선명한 선언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기독교는 분명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서 세상이 끝마쳐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는 것으로 세상이 끝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 구원 경륜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원에 대한 답을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연어도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은 자신의 시작을 물어서 답을 얻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종말도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죽어서도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죽음 후의 삶까지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참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이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나를 만드시고 우리 가족을 세우시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정말 우리의 시작과 끝 그리고 현재 삶의 의미까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맘이 정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명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깨우침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셨기에 그 목적에 따라 저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단지 우리의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수고와 삶의 방향까지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재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설명절 시작인데 가족과 또 친지들과 즐겁고 평안하게 또 하나님을 전하는 구원을 전하는 그런 귀한 명절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양희 권사님 방사선 치료 잘 받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 4일까지 토요일까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0일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명절에도 가정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장학금이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2026년 1학기 장학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강용구 집사님께서 친구분이신데 김호석 집사님 교회 우리 예배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강영구 집사님 친구로서 김호석 집사님 이렇게 선한 목자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모든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고 방황이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교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곤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걸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이 시작됐지만 오늘 우리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로부터 시작되기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 안에서 행복을 찾기로 하며 모든 인생이 세워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